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부터 1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냐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우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라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에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이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주고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왔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툭툭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5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59절 말씀 다시 올려주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58절입니다. 네, 58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가겠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북한 동포들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마지막 저녁 집회로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을 올리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공간과 시간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저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므로 북한 구원 통일한국 이루게 하옵소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에클렌 소원 통일 이루는 오늘 집회 되게 하옵소서. 북한 구원 통일한국을 위하여 저희를 동역자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데서 얻지 않고 자기의 핏줄 가운데서 자기의 혈연 가운데서 자부를 얻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신뢰하고 충성되고 함께했던 노종에게 이제 그 자부를 얻을 기준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이 지혜로운 노종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했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이 노종의 걸음걸음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신실하고 신중하고 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는지 참 좋은 모범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 이제 그 당시에는 지창근 같은 성격이었겠죠. 신부 집안에 많은 걸 줘야 되니까 낙타 10필에다가 각종 거를 다 담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중동 지역의 단기 선교를 가서 봤더니 낙타는 저는 보통 큰 말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낙타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낙타를 여기서 낙타랑 사람을 PPT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낙타 10마리에다가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각종 선물들을 10마리에 실어 갖고 왔다는 건 정말 아브라함의 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부를 잘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노종은 가서 한번 일을 떠나면 이 아브라함에게 카톡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됩니까? 저런 상황인데 저렇게 됩니까? 전권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노종, 행하는 걸 보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깊고 온전합니까? 노종에게 전 것도 다 위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또 이어서 섬길 이제 이 주인 마나님을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노종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별의 기준입니다. 분별의 기준. 내가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만이 아니라 이 10마리의 낙타한테까지 다 물을 주는 사람이면 내가 당신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리브가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좀 보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이 노종이 그렇게 물어보죠. 17절에 보니 17절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그는 리브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에 가니까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가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18절에도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가볼까요? 18절에 보면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내리고, 또 20절에 가면 낙타한테 물을 줄 때도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그 다음에는 그 우물가로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전도하는 데도 나오지만 뜨거운 낮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옵니다. 왜 뜨거운 낮에 오는가? 그 뜨거운 낮에는 중동에는 사람들이 가게를 안 해요. 제가 중동 갔을 때도 2시간 정도는 다 가게 문을 닫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게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물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날 겁니다. 우리 옛날에 물길로다 먹었죠. 양쪽에는 물길로, 겨울에 물길로다가 빙판 져가지고 엎질러지면 물 다 쏟고 또 길러가고. 물이 귀했습니다. 물이 귀했고,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우리 집에도 펌프도 있었고 우물도 있었고 수돗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막지대의 물은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동네에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멀리까지 성 밖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간 거예요. 옛날에 이 물통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요새같이 플라스틱이 있었겠습니까? 돌로 된 거. 돌 항아리가 더 무거운지 물이 더 많은지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여인들이 기른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할머니들 보면 제주도 좋았어요. 머리에다가 입고 손으로 안 만집니다. 양쪽 손에 또 다른 거 들고 그렇게도 다니셨어요. 그 눈길에 그러고 다니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손이 부족해서 손으로 항아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양쪽에 또 뭐 들으셔야 되니까. 여인들이 무거운 돌 항아리를 그렇게 물길로 가서 그렇게 왔는데 남이 물 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짜증날 수도 있죠. 네가 가서 퍼마셔. 그때는 뭐 물주걱이 좋은 게 있었겠어요?
돌항아리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낯선 사람이라 참 조심스럽게 부탁할 때 여기서 급히 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낙타가 엄청 크다고 했는데 이 낙타가 정말 무척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동 갔을 때 렌트를 해서 사막을 다녔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 수칙을 주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사막지대를 막 질주하니까 동물이 나오면 그냥 쳐라. 동물이 피하려다가는 사람이 곤두박질하니까 사막에 위험하다. 그런데 낙타의 경우에는 치지 마라. 낙타의 경우에는 너무 커서 치면 다리를 치는데 그 몸뚱이가 큽니다. 몸뚱이 사이로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났을 때는 치지 말고 박혀도 좋으니 사막으로 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낙타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다니다가 왜 낙타를 데리고 다닙니까? 물을 잘 견디, 물 없이도 잘 견디니까 물을 안 주고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면서 가요. 낙타는 오아시스 발견할 때까지 대부분은 안 주고 주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 먹어도 낙타는 덩치도 크지만 물을 굶겨놨기 때문에 먹으면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10명, 20명 먹을 거를 홉석홉석 먹겠죠. 그걸 돌항아리로 져가지고 계속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물을 먹인다는 것이 보통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종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믿음의 집안의 사람으로 이렇게 정말 섬김에 있어서 다함이 없는 섬김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다 베푸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수고를 할 때 천천히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급히 달려가서 동물에게까지 그렇게 정성으로 먹이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그리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고, 그런 사람을 이 노종은 아브라함의 자부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해야 될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될 일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보, 쪼다라고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이해관계하고 상관없어 보이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해관계에 상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생각하면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특별히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땅에서 남한까지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보통 사선을 여러 번 넘는다 그럽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을 때 목숨을 걸죠. 중국에서 팔려다닐 때 수없는 고통과 그런 공포와 그 짓밟힘 속에서도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중국에서 또 남한으로 직접 올 수 없으니까 또 대륙을 횡단해서 베트남과 라오스랑 태국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탈북민들에게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안 돼요.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들 보면 반갑고, 야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가는데 남한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봉사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 달쯤 있다 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 기대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피차간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겉모양은 우리하고 똑같지만 속은 매우 다른 겁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축제수장 가운데 교육받았고 서로 자아 비판하고 호상 비판하고 서로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내면에 다 드러낼 수 없고 완전히 다른 체제 가운데 살아남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남한에 와서 임대 아파트를 얻었는데 고지서가 나오니까 도시가스, 뭐 물값, 전기값 나오니까 이거 내가 왜 내야 되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북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왜 내? 배급지에서 익숙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같으면 애초부터 말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니까 애초부터 다르리라고 기대해야 된대. 탈북민들 보면 거짓 똑같고 말이 통하니까 똑같으리라고 기대했다가 그 다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다르니까 이제는 처음엔 도와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또 마음이 나빠져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 참 얼마나 그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한 탈북민 목사님은요, 이제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야, 여기가 정말 천국 같다. 이렇게 깨끗하고 집안에서 뜨거운 물, 찬물이 다 나오고, 야, 이런 데가 있나.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 들어와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바깥에서 보니까 그 노인정처럼 열어놓은 그런 이제 그런 공간에서 그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내려갔답니다. 내려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통령 욕을 하는데 온갖 욕을 다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112 불러서 신고했답니다. 아, 이런 반동들이 종갓나 반동들이 112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왔냐, 이 사람들이 대통령 욕해서 신고했다고. 자기는 상 받을 줄 알았다고. 경찰이 언제 나오셨냐고, 남한에서는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름을 느끼겠습니까? 그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온 가족이 다 온 경우가 드물죠. 친척들이 있고 거기서 있으면서,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병이 아프다고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도 들을 때 자기의 딸이 죽었을 때 가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에도 갈 수 없는 그 탈북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자들이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또 성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보니까 북한에도 자식이 있고 중국에도 자식이 있고 남한에 가서 또 결혼해가지고 남한에도 또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자식, 북한에 있는 자식은 볼 수 없으니까 중국에 있는 자식 보러 들어가면 그 자식 보고 나오면 여기 와서 남편하고 또 그렇게 수없이 싸웁니다. 네가 자식만 보고 왔냐? 이런 트라우마를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 헤아려야겠습니까? 이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낮에 통일을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결혼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남한교회에 기대하시겠는가? 근데 이 말씀을 감동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노정이 아브라함의 자부를 얻기 위하여 택했던 기준, 표현되지 않는 필요를 자기의 최선으로 섬겨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하고 그 무거운 물항아리를 들고 달려가서 그 10마리의 낙타가 다 먹을 때까지 섬기고, 이것이 정말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통일을 정말 남한과 북한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배우자 되는 조건이라면 오늘 한국교회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수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어린 리브가가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처녀라고 했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보통 10대 후반이면 결혼하죠. 요즘 10대 후반이면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주 갑작스럽게 일이 닥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노종이 물 달라 그래서 물 줬더니 이게 이제 일이 급진전이 돼서 그날 밤에 이게 청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가자는 겁니다. 열흘이라도 쉬었다가 딸을 보내야 되는데 이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는, 요새는 뭐 다 연락도 되지만 이거 뭐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도 없는, 평생 못 본 그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리브가가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친정 방문했던 얘기가 있습니까? 리브가는 못 오고 마지막에 자기 야곱을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정이 얼마나 일을 또 칼같이 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성사됐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가겠다는 겁니다. 열흘이라도 쉬었다 가라. 딸 보내기 전에 챙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열흘이라도 좀 쉬었다 가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리브가를 부릅니다. 너 이 사람 따라갈래? 리브가가 10대 후반인데 뭘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또 외지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일입니까? 옛날에는 이 사막길 먼 길을 가다가 뭐 강도 만나면 죽고, 뭐 다 강도 안 만나도 길 잘못 들면 죽고, 얼마나 긴 여행이 또 무섭겠습니까? 그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엄청난 도전이고 모험이었겠지만 그가 이 모든 정황을 같이 겪었던 리브가가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본인이 가겠다고 하니까 보내는 겁니다. 저는 리브가는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결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바른 일을 제때 하겠다고 마음에 늘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갑작스러운 거 왔을 때 이렇게 처신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님께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런 기도하다가 좀 한편으로는 내가 좀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잘 죽어줍니까? 산 대로 죽는 겁니다. 갑자기 죽음만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산대로 죽는 겁니다. 여기 그 리브가의, 이 어린 리브가의 그 순간적인 그 매우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결정 앞에서 이 아이가 부모와 그 노정 앞에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에서 늘 옳은 일 앞에서 용감했고 그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정말 노인네가 외계 사람이 와서 그 나그네가 와서 물 달라고 할 때도 급히 물을 준 사람, 그리고 보아하니 말은 안 했지만 낙타 10마리가 먼 길을 무거운 짐을 신고 왔는데 이 낙타도 물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아도 급히 달려가서 물을 갖다 퍼서 계속 물안개에서 퍼서 먹이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옳은 일을 하기에 늘 그는 급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마땅히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일을 할 때 천천히 하거나 또 요령 부리지 않고 급하게 하고, 그게 몸에 뱉던 그였기 때문에 중차대한 결정 앞에서도 그는 머뭇거리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길인데 다 미루어 알지 못해도 이게 좀 가야 될 길이라고 느끼니까 가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열흘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노종은 이제 일 끝났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서 그가 이 모든 부모님들의 망설임과
어려움까지도 다 존겨짓는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가 대답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통일의 문을 하나님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이제 통일에 대해서 값을 치르겠느냐? 이제 네가 통일, 이제 결혼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르잖아요. 한번 결혼하면 뒤로 물릴 수 없잖아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고 거기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소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네 것 내 것 없는 겁니다. 책임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내 책임이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결혼의 부르심 앞에서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왜 금식합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은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을 진전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류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통일에 대한 주제로 이런 논문들을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뭐 다른 것들 다 빼고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네, 한류의 전파 경로입니다. 90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 명 중국으로 탈북. 같은 기간 중국 내 한류 바람이 붐.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영향. CDR, USB, MP3, 노트텔 등. 중국 내 상인들, 북한 보따리 장수들, 브로커들을 포함한 상인들을 통한 장마당 활성화. 고위 간부들, 김정일, 장성택 등 북한 간부들 등.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북한의 가족 친지들에게 송금을 하고 있으며 송금 후에는 현금 수령 확인 전화. 일부 탈북민들의 방송 매체 대북 풍선. 탈북민 구출 사역 NGO 등. 고난의 그 행군 시기 때 많은 분들이 굶어 죽고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니까 무작정 막 압록강, 두만강을 넘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파생해낸 겁니다. 첫째는 복음도 갖고 들어가는 루트가 됐고요. 탈북자들이 나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또 한 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게 중국의 가정에 머무르면 중국 TV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국 TV에 한류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들을 CD나 뭐 여러 가지 테이프나 요새는 이제 USB로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 굉장한 영향을 일으킨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고위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거 한번 한류를 봤던 탈북민의 이제 간증을 한번 증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장사하는 동료의 언니네 집이 함흥이었는데 거기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 그 집에서는 시간당 돈을 주고 빌려보고 있었다. 거기에서 겨울 연가를 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3일 연속을 잠도 자지 않고 보았다.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서 다음 드라마는 다음 편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한다. 탈북민 면접 참여자 15. 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너무나 늘 판에 박힌 체제 선정용 드라마만 보다가 겨울 연가를 보니까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보는 3일 철학이 그 다음에 또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저들은 생활 수준이 높고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데 같은 땅에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왜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린 아들 14살짜리도 한국에 가야 발전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면접 참여자 18. 이게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직접 우리 자랑 탈북센터 도움 받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류를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1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10년 이상, 북한에 떠난 지 10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는 69%가 한류를 접했고 약 30% 정도는 한류를 못 접했어요.
오래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못 본 사람들도 제법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떠난 지 5년에서 10년 된 사람들은 96%가 접했고 4%가 못 접했어요. 거의 대부분 5년, 10년 사이에는 이제 드라마가 대부분 다 봤다는 겁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온 사람들은 100%가 접했고 100%가 접했고 못 접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류가 북한 사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네. 그 다음에요. 한류를 접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물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각각 나누어서 나이는 30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청년을 했고 작년은 31세부터 57세까지였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89%였는데 좋았다가 94%, 조금 좋았다가 3%, 총 97%가 좋았다고 대답했고 3%가 나빴다고 대답했어요. 어떤 게 나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성애 같은 거, 아니면 또 불륜 드라마를 막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일으키겠죠. 북한이 남한보다 지금 많이 보수적인 윤리관이 있으니까. 네. 아무튼 종합적으로 97%가 좋았다든지 조금 좋았다, 나빴다가 3%.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한류가 북한 체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제 변화에 대해서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88%가 그렇다, 8%가 조금 그렇다, 4%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96%가 한류 들어가면 체제가 바뀐다고 한 겁니다. 96%. 그러면 우리 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애쓰는데 북한의 체제 변화 뭐 김정은 걱정하는데 어떤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어요? 한류 많이 보내면 의식이 바뀌고 체제가 바뀐다. 무려 96%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한류 전파가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놀랐어요. 응답한 사람 100명 중에서 응답 2명은 안 했어요. 98명이 했는데 98%가 그렇다, 조금 그렇다가 2%, 아니다는 아무도 없었어요.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한류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 통일에 도움되냐 그랬더니 100%가 예스한 겁니다. 그 예스 가운데 98%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 제가 이런 거를 왜 했겠는가? 우리 통일부나 통일에 관계된 사람들 이런 데이터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많은 거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한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정말 통일에 정말 100%가 유익하다고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 100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통일 전략에 여러 가지 힘과 인력과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 노력할 때 정말 통일을 위해 노력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한국교회도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한류 전파되는 루트들입니다. 뭐 MP3, TV, 라디오 뭐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류가 북한에 전파되는데 자기가 도움 준 적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류가 들어가서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국정원 조사를 끝나고 하나원 3달 교육을 끝나고 막 나온 탈북 청년들과 그룹으로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5명, 6명 이렇게 있어서 남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탈북 자매가 2명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자매였는데 한 사람은 23살이고 한 사람은 25명이었어요. 5살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래요. 너 왜 탈북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한에 와서 남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북한에서 이 남한 드라마를 봤는데 남한 드라마를 봤더니 남한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렇게 친절하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드라마에서 데이트하다가 남한 여자가 남자를 따귀로 때렸는데 남자가 따귀 맞고도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언니가 옆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북한 청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남한에 와서
남한 남자랑 교제하고 싶었고 남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북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저도 기자처럼 물어본 겁니다. 좀 꼬아서. 아니 너 조국에서 만약에 전쟁 나면 너 어떡하려 그러냐. 남북한 전쟁 나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전쟁은 조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대해서 싸우겠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이미 체제에서 떠난 거예요. 이들은 체제에서부터 받은 것도 없고 학교도 별로 잘 안 다닌 거예요. 학교 가면 자꾸 토끼 가죽 갖고 오라고 그러고 또 이상한 거 자꾸 제출. 학교도 학생들한테 뭐 자꾸 내보내서 뭐 자꾸 갖고 오라고만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부모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도 일시키고 학교 굳이 갈 필요 없다. 덧셈 뺄셈만 하면 그다음 안 가도 된다. 장마당에서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텃밭 이루면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나라로부터 뭐 배급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나라에 대해서 그냥 그런 마음. 황해도에서 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헤엄쳐 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황해도에서 온 청년이 남한 TV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밤 10시가 되면 북한 TV 끝나는데 자기 TV는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남한 TV가 퍼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TV를 갖고 오면 남한 거 못 보도록 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판매하는데 뜯어가지고 또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뭐 산에 가서 얻었는지 삐라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용이 뭐 자기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 많고 북한의 비리가 나와 있고 남한이 잘 사는 모습이 있어서 한 번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이런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게 맞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상당한 작업이 진전이 된 거예요. 김정일 죽고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이런 정말 독재이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수그리고 살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체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한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동안 북한 농부들이 굶어 죽으면서 어려웠던 그 시간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 NGO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갔던 많은 것들이 북한 사람들을 이제 이 장림에서 눈뜨게 하고 규모를 해서 귀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설명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통일 비용이 절약됐다. 이미 통일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 들어오는 3만 명의 탈북민을 통해서 교류가 얼마나 빈번한지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는데요. 여러분 요새 한류를 전달하는데 핵심 멤버들이 누군지 압니까? 보위부나 고위층 간부들의 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탈북자한테 가장 안전하게 한류를 보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보위부 집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이 되는 걸 아는데 얼마나 그냥 드라마 중국에서 딱 받아가지고 연맹 같은 데서 갖고 들어오면 이제는 옛날엔 복사해 갖고 들어왔는데 요새는 드라마 딱 USB 받아갖고 와서 북한에서 복사해가지고 장마당 전국 장마당에다 배포하는데 배포하는 사람이 이름이 달리기꾼입니다. 달리면서 배포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위부나 고위직이 눈 감아줘야 되니까 남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고위직 간부에 이제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쫙 두고 와서 복사해가지고 사람들 딱 주면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수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력층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 지금 정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어떤 분들은 전화하면 그 집안 가족이 엄마하고 딸하고 되어야 돼. 야 드라마나 며칠 것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물어본다. 저는 한류가 전파되도록 제가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일을 지금 진전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송금이 정말 굉장히 큰 장마당의 형성 자금이 됩니다. 여기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런데 1달러를 가지고 장마당에 가면 얼마를 바꿔주는지 아십니까? 8,000원을 바꿔줍니다. 8,000원.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성공단 가서 노동자들한테 80불, 90불 주는데 북한 사람들이 뭐 2불 갔냐, 10불 갔냐 막 우리가 따지는데 북한 사람들은 10불 받을 수도 있지만 혹 2불 받아도 그건 큰 돈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초코파이를 계속 주잖아요. 그리고 점심 때는 밥을 배불리 먹잖아요. 그 이분들 간식으로 나오는 초코파이를 안 먹고 갖고 오면 그걸 장마당에 갖다 팔아도 그 1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초코파이랑 이 남한 초코파이하고는 가격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남한 초코파이는 매우 좋은 상품이라. 그래서 그거 하나 팔면 1불, 2불 벌면,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해외에 근로자로 수없이 나가는데 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고 임금도 전체 나오는 것의 10%밖에 못 받아도 그 10%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남한에서 가족들한테 100만 원씩 보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돈이 정말 거기서 장마당에 미천이 되고 그것이 유통자급이 되고 정말 우리가 옛날에 중동에 근로자로 나갔던 분들이 돈 보내면 그 돈으로 모아서 아파트도 사고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탈북민 가족들이 보내는 송금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1불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데 그들도 월급 가지고는 못 사죠. 다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3만 명 탈북민들이 가족들에게 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기 시작하면 지금도 70% 이상이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 사회에는 엄청난 파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1동부가 송금해 주니까 제1동 부등 가족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엔 중국 경제가 부흥하면서 조선족 친척이 있는 사람들이 조선족 친척들이 송금해 주면 아주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탈북민 있는 가족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탈북민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북한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보위부 간부가 직접 전화했더래요. 너희 부모님 돈 보내는 거 내가 다 돌봐주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만 돈 보내지 말고 나도 좀 생각해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위부인데도 탈북자들이 있어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또 다 부수입 들어오니까. 동네에서 다 아는데 그렇게 갑자기 잘 살면서 보위분한테 뇌물 안 줄 수 있어요? 북한은 어마어마한 뇌물 경제. 지금 8만 명이 넘게 나갔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반동분자들을 내보냈어요. 김일성 때는 해외 근로자로 시베리아 같은 데서 아주 고생 좀 하고 있다가 죽으면 죽더라도. 근데 요새는 출신 성분 좋은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길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북한에서 벌 수 없는 돈을 벌으니까 다 어떻게 판가름되느냐 다 그만 해요. 뇌물 쓰고 백 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바꾸어 말하면 뇌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애초에 공산주의나 애초에 뭐 주체성 그들이 표방했던 건 이제 다 어그러진 거예요. 김정일도 뇌물을 좋아했고요. 김정은도 뇌물을 좋아하고요. 다 뇌물 주는 쪽으로 중요한 국가 사업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재정도 공급받지만 남한 소식도 다 듣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탈북민 3만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송금하기 시작하면서 남북한의 이 피차간에 알아가는 일이 매우 급속해졌고 그리고 이 3만 명을 통해서 2,400만이 남한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한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통일이 문 앞에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라도 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정원이가 그날 그렇게 김정일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번 운동권을 만났는데 그래요. 북한 때문에 못해 먹겠대요.
남한에서 작업 잘했는데 자꾸 저기 사고 치고 김정은이 난리치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진절이 되니까 이제 운동권도 캠퍼스에서 안 모이는 거예요. 저기 북한 찬양하면 누가 가겠어요? 요즘 애들이. 운동권도 신입생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우리 선교단체들도 안 모여서 걱정했더니 운동권이 안 모인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네도 안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애들도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다르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할 때 그거 이제 TV 뉴스에 계속 뜨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두리뭉실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진면목들이 하나씩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독재 아니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정일 때만 해도 북한 독재라고 하면 째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이제 북한 독재는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다 일반화된 용어가 됐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진전시켜줬다는 것을 여기 피부로 느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보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고 몇 가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독일하고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은 매우 다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일의 결정적인 기도운동을 일으켰던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운동은 서독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동독에서 일어난 거예요. 동독은 기본적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그 통일이 비슷하게 간주하면 안 되고 애초에 다른 상황이라고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서독 TV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부터가 다르고 우리처럼 뭐 한류를 통해서 뭐 나만 알게도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독 사람들 가운데 텔레비를 매일 시청하는 사람들이 텔레비 시청할 때 82%가 서독 TV를 본 거예요. 동독 TV는 10%밖에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동서독은 저녁 밤 8시가 되면 통일됐다. 그러니까 동독 직장인들도 퇴근하고 와서 밥해 먹고 나면 설거지 끝나면 같이 가족들이 앉아서 서독 TV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동서독 그 TV를 어떤 걸 만나봤어요? 뉴스는 동독 사람들이 85%를 서독 걸 봅니다. 동독 거는 14%밖에 안 봐요. 왜냐하면 동독 거는 너무나 이제 조작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들이 안 나오니까. 정치 매거진은 서독 거를 76%를 보고 동독 거 6% 봐요. 12.7대 비율입니다. 동독에 관련 방송을 서독 거를 76%를 보고 동독 거를 6%를 봐요. 12.7%입니다. 동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TV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뉴스는 동독 뉴스에 안 나간 뉴스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내봐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미디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 TV 방송의 역할 1. 동독 사람들의 많은 관심인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방영. 동독 TV에서 다루지 않는 동독에 관한 뉴스들과 사실 보도. 2. 서독 TV 방송은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일운동을 일으키는 역할. 3. 탈동독 운동을 일으킴. 4. 1989년 10월과 11월에 있었던 독일 혁명 과정에 있어서도 서독 TV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시위에 대한 무차별 폭력과 체포 등 방영. 네. 요거는 이제 혁명이라고 하면 표현이 조금 이제 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우리 니콜라이 촛불 시위 뭐 그런 것 통해서 결국 이렇게 베를린 장벽으로 무너지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서독 TV 방송이 얼만큼 이 방송을 잘했냐고 하면, 그쪽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곧바로 넘어올 수 없으니까 탈동독을 하면 우리 탈북하듯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현장 생중계를 하는데 이 서독 방송들이 딱 국경선에 있다가 넘어오는 순간부터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로 가고 쭉쭉해서 돌아오는 과정을 다 잡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KBS 방송국 기자들이
딱 두만강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저쪽에 딱 넘어오면 지금 우리 탈북 주민 뭐 A 씨가 지금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딱 중국 땅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인터뷰에서 왜 넘어왔냐고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우리 마띠아 선교사님이 차례 들어간다 그러면 계속 차 안에서 같이 중계하면서 라오스 대사관까지 가서 딱 들어가는 것까지 딱 보여줬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탈동독이 매우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재정으로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하지 않았어요. 재정 지원하면 대신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정치범들과 정치범 가족이 약 34만 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그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방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도 제가 극동방송 이제 인터뷰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있는 이 북한의 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 나눴는데 지금 우리 KBS가 나가는 것이 38%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들었던 거 비율 낸 거예요. 자유아시아 방송 16%입니다. 그건 이제 미국에서 쏘죠. 자유북한 방송이랑 북한개혁방송은 탈북민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빨간 색깔로 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 정말 열악한 가운데 하지만 이렇게 청취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공적으로 방송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사명감을 느끼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조금만 보태주면 굉장한 효과가 난다. 김성민 대표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합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나오는 미국 사람들의 세금으로 김성민 대표가 내보냈어요. 그러다 그게 끊어지니까 한때는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본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통과한 겁니다. 최근에 다시 또 미국 지원 받기 시작했다 그래요. 저는 참 원통한 게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 갔고 왜 탈북민들이 북한의 방송을 쏘고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알리는데 왜 미국 사람들의 세금이 쓰이고 일본 사람들의 세금 쓰이고 그거 좋다. 하지만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잘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탈북민들의 역할이 참 지대하게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즐겨 듣는 걸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전체가 100%니까 이렇게 되지만 북한 사람들 제일 관심 있는 게 뉴스입니다. 38% 제일 많이 봐요. 그 다음으로 노래, 우리나라 탈북자들이 나온 거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읽어보세요. 탈북민들을 통한 통일 전략. 첫째,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게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둘째, 탈북민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함. 셋째,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가급적 자주 또 많은 금액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넷째, 이들이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라디오 방송, TV 드라마, 영화, 노래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다섯째, 급변 사태나 통일의 주요 과도기 그리고 통일의 첫 단계에서 남한 국민과 북한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탈북민들에게 합당한 통일 교육과 리더십 훈련이 필요함. 여섯째, 탈북민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잡기. 네. 다른 것들은 다 미리 얘기된 거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탈북민들을 라디오나 방송이나 TV에 많이 출연시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일반 방송에 영향 미치기가 어려우니까 최근에 극동방송에는 이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뭐 김충정 형제도 그렇고 주경배 형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형제들 직접 가서 그래서 정말 탈북민들이 방송으로 많이 띄우고 이걸 북한으로 날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탈북민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민심 잡기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우리가 동서독 통일에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콜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공산 정권도 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세워진 정권이 콜 총리에게 통일을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콜 총리가 노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랑 협상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뽑힌 새로운 동독 주민 대표들과 협상하겠다. 그래가지고 1990년 3월 달에 거기서 자유민주선거를 해서 뽑힌 대표들과 그리고 통일협상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점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과 우리나라 정부가 통일을 협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독일이 우리랑 여건은 많이 달랐지만 콜 총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확보하고 뽑아낸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랑 통일 협상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으면 주민이 대표할 자들과 통일하겠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것이 분명히 합당한 원리라고 하면 이걸 알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북한 현 정권 어떻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날뛸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거 없고, 하나님, 우리 북한 주민들이 대표할 수 있는 올바른 리더십을 세워 주옵소서. 통일한국을 함께 협상하고 통일한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거 반드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기는 뭐 우리가 문선명이랑 기독교 대표랑 서로 협력을 논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 부분이 우리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정말 북한을 이 영적으로도 또 양심적으로도 그리고 민주적으로도 바르게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정부가 세워졌을 때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북한 경제는 자생적으로 회복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있는 공장의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봅니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해도 가서 정치범죄에서 끌려가지 않을 만큼만 출근하는 거예요. 가서 뇌물 주고 오고. 그리고 공장에 있는 중요한 물품들도 많이 빼다 갖다 팔았고, 그리고 공장 나온다고 해서 배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거기 안 가고 다른 산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경제는 자생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면 사실 김정은 체제가 종식되고 올바른 지도자가 돌아와도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 경제가 살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중국으로 붙든지 남한으로 붙는 겁니다. 두 개밖에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북한 지도자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김정은이니까 노동자 내보내서 외화벌이 해가지고 임금을 90%를 다 뺐는데 앞으로 그렇게 못 뺐을 거랍니다. 그렇게 되면 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중국 아니면 남한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이 뭐로 좌우되겠어요? 뭐로 좌우되겠어요? 민심으로.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2010년도 1월 달에 생겼어요. 북한의 내각 총리가 북한 인민반장들을 모아놓고 화폐 개혁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2009년 11월 30일 날 장마당 통해서 생긴 신흥부호들을 때려잡겠다고 화폐 개혁을 해서 100대 1로 바꿨어요. 100대 1로 바꾸고 일정 금액에 넘어가면 1000대 1로 바꾸고 그 다음엔 안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을 100%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휴지 조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북한 이 원화를 신화표로 바꾸지 않고 불태우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서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사람들이 이 재산에 대한 축적을 이제 북한 원화로 하지 않고 위안화나 달러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2010년 1월 달에 내각 총리가 사과했던 건 북한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김정일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각 총리가 한 거예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생적으로 경제가 회복 안 될 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의지할 때는 중국이랑 북한, 남한밖에 없어요. 근데 민심이 어디로 가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민심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북한 민심을 누가 잡아요? 북한 민심을 누가 잡아요? 탈북민. 자기 가족과 친족의 들은 말 가지고 결정하는. 우리는 지금 탈북민들에게 잘해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기꺼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하면서 남한의 흡수통일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남북 간의 이 아주 긴밀한 소통이 이게 결국 이제 통일의 향방을, 이게 정말 이제 중국으로 가서 붙느냐 남한으로 가서 붙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되다는 겁니다. 우리 남한은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 어디 가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신 겁니다. 너희가 통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올 수 있도록 보낸 탈북민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상은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서 대적하고 우리가 축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또 한국교회가 바르게 잘 기도하면 영적인 것이 풀어지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이 매우 순적하게,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들이 손쓸 틈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활짝 열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가 꼬이뿐더러 잘못하면 정말 적과 통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 상황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통일은 어저께 우리 김성욱 대표도 얘기했지만 여러 방면의 출구가 될 겁니다. 동성애 문제 막는 것도 훨씬 쉬워질 거예요. 동성애라면 펄쩍 뛰는 2,400만이 우리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멘. 동성애 문제 나오면 북한 사람들 쌍욕하면서 펄펄 뛰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등 각종 문제가 남한을 지금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있는데 통일이 출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통일이 남한 사람들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이 넘지 못했던 수많은 벽들을 돌파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해 주는 척하면 큰 착각입니다. 마땅한 길을 가면 북한 동포도 살지만 남한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져버리면 우리에게도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PPT 다 나오겠죠? 우리 조금 이따 그건 하고 먼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탈북민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잘 세우기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여기 보낸 분들 탈북민들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또 미리 보는 겁니다. 그들이 참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많은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헤아려 하는 그런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는 이 통일의 두 방향을 보는 겁니다. 한류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경제적인 젖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남한 소식을 보내는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탈북민들을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이 통일의 큰 두 작업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또 이 일이 더욱 잘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한 교회에 보낸 탈북민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통일의 창구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통일을 위해 동력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북 지원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북한 동포들 억누르는 독재 정권 더 힘실어주는 지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지원 없게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동포 집적 돕기 운동에 주옵소서. 가장 확실한 게 탈북민들 송금할 때 우리가 돈 얹어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도망다 있는 탈북민들 다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 데리고 들어와서 3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들어오면 그들이 정착해서 북한에 돈 보내기 시작하면 북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도망다 있는 분들 더 이상 도망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북한 동포 집적 돕기 운동, 올바르게 돕기 운동하고, 돕는다고 하지만 사랑의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그들 죽이는 일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이 바르게 선도함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모든 지원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살리는 지원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북한 동포 집적 돕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민생이 해결되고 살아있어야 복음도 들을 거 아닙니까? 복음 통일될 때까지 그들의 정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집적 돕기 운동이 활발해지게 주옵소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 다 데리고 들어오게 주옵소서. 그들의 정착을 돕게 주옵소서. 그들이 잘 적응하며 돈을 벌고 송금하게 하시고, 송금할 때 성도들의 돈이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한 동포들한테 통화할 때 이거 내가 보내는 거 아니고 한국교회가 보내는 거야, 너희들은 남한이랑 통합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북한에 올바르게 분명히 퍼지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먼저 하나님, 독일에서 지금 메르켈 총리 같은 분들은 다 동독 출신 아닙니까? 그때 1990년 3월 달에 자유선거할 때 그때 다 이제 정말 두각을 드러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콜 총리가 이 메르켈 이 북한 동독에서 시민운동했던 이 자매님을 정말 딸처럼 키운 겁니다. 그래서 콜 총리가 메르켈의 양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메르켈 총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동독에. 하나님, 우리 북한에 정말 이제 이 우상화 체제가 종식되고 북한 동포들을 바르게 대변할 수 있고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부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통일의 물꼬를 열고 구체적인 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남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전 세계 국제정치학자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붕괴된다면 북한 땅은 또 나눠먹기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분석합니다. 점령구역이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국 점령구역, 또 미국 점령구역,
남한 점령구역. 이게 93년 9월 달에 미국에 있는 랜드 정책 연구소가 이제 분할했던 몇 가지 선입니다. 제일 위의 선, 청천강 2선일 수도 있고 평양을 기점으로 한 선일 수도 있고 39도 선일 수도 있고 몇 가지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북한이 급변사태가 났을 경우에 대규모 탈북이 있을 걸 예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전진 방어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하는 거고, 랜드 보고서는 한술 더 떠서 북한의 병력을 요청해서 함께 이 급변사태를 막아야 된다. 중국군이 들어오도록 요청해야 된다. 이런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중국의 홍콩 명보라고 하는 중국 언론에 의하면 급변사태가 나면 남한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중국이 준비하고 있다가 제일 먼저 핵시설을 비롯해서 다 장악할 루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도가 또 언론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남한 사람들은 이제 전쟁 나면 아니면 급변사태 나면 다 흡수통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관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 세미나 갔더니 동북공정이나 이런 중국의 이런 이제 급변사태 때 중국군 개입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길래 마지막 저한테 코멘트할 기회를 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외무부랑 그 통일부 그 사람들은 뭐 발뺌하기 바쁘다. 외국 자료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자리에서는 그 말을 한마도 안 하냐? 꽁 잡는 게 매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꽁이 이제 매가 꽁을 잡을 때 꽁이 이게 도망가다가 무서우니까 분역이 있으면 자기 머리를 콱 주워 박습니다. 그럼 자기 눈에 매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와서 탁 채가서 잡아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매우 걱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는 시각이 남한에서 많이 풀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쉬운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지계석을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의 지계석은 우리는 만주 땅 없어진 것도 억울한데 압록강, 두만강 이해하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 말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가 있고 우리 전통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조상부터 살아왔고 이 지계석이 옮겨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하고 2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각국 정상들 이름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동서독 통일될 때 보니까 이 콜 총리가 고르바초프랑 아주 그 협상을 매우 잘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끌어낸 거고 미국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매우 두려워했어요. 통일되는 거. 독일한테 늘 당했으니까 이번에 통일돼서 강력해지면 또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국을 통해서 프랑스와 영국을 견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기대해야 됩니다. 시진핑, 오바마, 푸틴, 그 다음에 우리 아베, 김정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6자회담 당사국을 놓고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참 반만 년 동안 어렵게 지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생되고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 복음 통일된 통일한국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지계석이 옮겨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55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종이 이제 돌아가겠다고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할 때 여기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한 말 드립니다. 읽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57절과 58절 다시 우리 보여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부모들도 갑자기 너무나 엄청나니까 당장 내일 출발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오늘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니까 열흘만이라도 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노정이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 마쳤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소녀인 리브가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열흘만 있자고 5일만 더 있자고 그렇게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담백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먼 미지의 길입니까? 여러분들 결혼 결정하실 때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이건 순간적.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서 정말 열국의 어미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기적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좀 더 천천히 하도록 우리가 아직 올인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열흘을 더 있겠다고 얼마나 참 합당한 이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선상에서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급하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이 어그적거리고 한국 교회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주님은 너희가 오늘이라도 통일로 가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수태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일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통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통일 선교사가 거창한 게 통일 선교사 아닙니다.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면 통일 선교사. 하나님, 제가 통일을 위해서 이제 이 정말 결혼과도 같은 남북한의 이 통일을 위해서 제가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단하고 이제 출정합니다. 그렇게 우리 좀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 뭐 통일해달라고도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주님 너무 많은 작업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통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통일은 한국 교회가 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표적인 연합 기관인 한기총 또 한교연 한국교회연합 하나님 축복합니다. 정말 바른 리더십으로 통일한국을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십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한기총 한교연 둘이 또 연합하게 해 주옵소서. 각 교단마다 세우신 총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리더십들을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주어진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으로 바르게 잘 감당하게 주셔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통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작년 연초에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이 키워드를 이제 국내외에서 얘기해서 크게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연초에 통일의 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선포한 대로 정말 통일 대박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통일의 길을 열게 해 주옵소서. 그 많은 우리 공직자들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통일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9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을 정말 통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국민들에겐 올바른 분별력 주셔서 사람 바르게 뽑게 해주셔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이번에 다 선임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들 놓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북한구원 금식성의 영상 준비됐으면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어노인팅 금식성회는 보통 이제 북한구원 금식성회를 앞두고 이제 저희가 먼저 앞서서 이제 7끼 3일을 금식하면서 하는 이제 금식입니다. 근데 정말 2월달에 있을 전국적인 금식성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영상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BC 538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 3차에 걸친 이스라엘의 귀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 부흥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70년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통일을 갈망하던 군단 70년.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나라. 여전히 형제들은 굶어 죽어가고, 여전히 수용소들은 건재하며, 여전히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여전히 이벤트로만 그들을 기억하며 여전히 배부르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2015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멍에의 줄을 끊어주십시오.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지옥 가게 주체상의 모든 결박, 모든 멍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시옵시다.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말 70년 이제 통일의 문을 이제 여는 때가 됐는데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일깨워서 이 통일의 문은 작업을 한국 교회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금식성회는 저희들이 늘 할 때 이제 이런 성회를 앞두고 우리가 작전기도 돌아가면서 했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제 오늘 사실 70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통일을 위해서 일을 행하셨고 지금 많이 진전이 됐고 더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이 금식성회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깨우고 함께 정말 북한과 한국교회가 결혼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내가 리브가가 대답한 것처럼 열흘이라도 더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 그 부모님 앞에서 나는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리브가가 우리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대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이번 금식성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번 금식성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자들의 동서남북에서 국내와 외국에서 주께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 통일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포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굶어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간 동포들이 벌써 2천만 명이 넘는데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성회의 금식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의 흉악의 결박에 풀어지도록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통일이 이루어질지어다. 한 장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